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무엇보다 주님께서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게 이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기를. 정말 살아있는 것이 생기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기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바벨론의 5가지 죄악, 바벨론의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지적이었나요? 탐욕이었죠. 탐욕.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당이익 추구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해요. 예,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탈과 강제 노역인데 사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겠다고요? 집착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강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왕궁은 뭐가 아니면 안 됐어요? 백향목이 아니면 안 됐던 여호야 김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강박관념 가진 것들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수탈하고 누군가에게 강제 노역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자, 예, 폭력. 자,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악한 영향력. 예, 그것이 사실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웃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데 궁극적으로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합니다. 악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 죄악인,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선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당연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경외 사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 4가지의 죄악을 지적할 때와 달리 지금 심판 선포, 우상 숭배했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 외에 한 가지 더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경외 사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지금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영역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앞선 죄악으로 따지면 악한 영역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강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당이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탐심, 탐욕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라는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즉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기를 원하시면서 비워지길 원하세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분명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경외감과 더불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 역시도 마치 바벨론이 저렇게 강력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바벨론의 강대국의 힘에 원천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바벨론의 힘이 강력해진 건 누구 때문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들.
우상이 바벨론에게 강대한 힘을 제공해 준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바벨론 역시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잘못을 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나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외의 것으로 나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거랑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옷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서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사실 그러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도구 이상의 선을 넘었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수치만을 자신들이 자행하는 벌거벗은 왕의 모습으로만 이웃 나라들에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실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우상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인데도 강대국 나름의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게 지금 우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모든 바람은 다 무산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유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가 있죠? 한번 그냥 여기 아래를 보세요. 뭐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의자가 여러분들에게 앉는 용도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의자의 중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 자리의 중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집착에 대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신령한 힘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큰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앞자리에 앉길 바랍니다. 다 앞자리에. 왜죠? 왜죠? 예, 집중하라고. 아, 가까이. 요즘 우리 양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준비한 말보다 더 신령한 말씀들을 많이 준비해 주십니다. 가까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가까이에서 제가 좀 이렇게 흔한 말로 텐션이 높은 편이잖아요. 앞에서 느끼는 게 더 크거든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 용도 말고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야 은혜를 받겠죠. 앉아서 나를 버리고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지. 이 앞자리에서 백날 첫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맞을까요? 들릴까요? 들리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사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나에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바람 빠진 풍선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 절대 그게 고백하실까요? 심판의 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무용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맞아요, 의지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심판의 날에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나는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통해서 쉼을 가질 수 있다. 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서도 나는 오히려 이렇게 돼서 이걸 통해서 좀 더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 내가 오히려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지금 예배 왜 드립니까? 교회의 존속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과연 그것이 나에게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구원에 유익이 되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미 답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순간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잠시 잠깐의 괴로움을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는 바벨론은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측하지 못했던 자들, 믿지 못했던 자들은 여전히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바벨론을 강하게 했으며 앞으로 더욱 강하게 해줄 거야 라는 헛된 기대감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섬기면 나도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소망을 두는 바벨론이 얼마나 험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행사하신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도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주권자의 행하심, 절대 주권자의 그 이루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면서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기준을 다른 사람의 행함을 옆에 비교를 두지 하나님 자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붙잡는 것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붙잡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이 앞에 있는 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앞에 있는 존재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너가 믿으면 보일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커서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한 걸음만 뒤로 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왜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까요? 악인과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결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하는 언행과 삶이 나의 결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했을 때 자신이 미래에 당할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결국에 어떤 결국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나한테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가 안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설마 심판이 임하겠어,
아니 그러면 저 사람도 저래야 되고 저 사람도 저래야 되는데 다 멀쩡히 잘 살잖아. 심판이 임하겠어? 라며 현실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편하다는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선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또 어떨까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만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정도면은 그냥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정도 체험받고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싶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위해서 나를 깨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익숙한 가운데 괜찮겠지라고 치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른 척 외면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현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어떠한 위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어떠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 내 주변의 동역자, 가족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긋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의, 죄송하지만 굳건한 믿음, 결단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이거에 매여 있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지 않고 복음에 매여 있지 않고서 어떻게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눈 가운데 알게 모르게 사랑과 세상을 향하던 눈을, 또한 사실은 그렇게 향하기를 원하는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먼저 거해야 돼요. 제가 방금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나은 거다, 문제가 없는 거다, 형통하다고 여기면서 오만한 죄악을 범하는 악인들의 결국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단순히 예배 전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죠. 예배 전에 들어와서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아멘. 제가 우리 부교육자하고 어제 잠깐 회의를 했어요. 어제 회의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에 말씀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든 예배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예배마다 특색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 늦게 아멘이 나와가지고 예, 감사해요. 예, 시차를 제가 느낀 거죠 지금. 예, 이제 예, 제가 그럴 때가 있대 말씀드렸죠. 예,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 안 하고 지나간 것처럼 거꾸로, 예, 시간이 오래됐다고 생각했지만 찰나의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가 있어요, 인물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풀어주는 설교가 있어요. 아까랑 동일한 시간대였던 거죠 지금. 예. 이런 놀라운 체험,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금철 때 저 어떻게 준비하라고. 네. 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야 최소한 내가 어디를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악인들, 멸망할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게 결국 목사님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이렇게 막 양육을 하고 하시잖아요. 양육 시간을 길게 해달라. 네, 예. 더 많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보장하자. 이제 결론이 이거였어요. 말씀이 길어야, 말씀이 풍성해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점이 너무 짧거나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질 구석들이 많다고 하면 많아야 넘어질 구석들이 없고 최소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최소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거를 깨달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세 개의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 새겨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은 사람이 섬길 신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조형 우상을 뜻합니다. 이게 부어 만들었다는 건 조형 우상이에요. 즉 주조된 우상은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가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처럼 실체가 있다. 금송아지인데 형체를 갖췄기 때문에 이거는 신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그것을 만든 자들의 삶에 참된 삶의 교훈이나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많이 마셨네요. 자, 우리 권사님, 이 물 따라 주셨잖아요. 그죠? 권사 안 따르셨습니까? 권사 따라 주셨잖아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물에다 절하실 분 계세요? 이 물에다가 왜요? 지금 형체 있잖아요. 지금 형체 있잖아요. 실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들이 주장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을 따랐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네, 와닿으시죠? 어떻게 절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웃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따라 부었는데, 그 사람에게 따라 부은 사람에게 어떻게 더 높은 가치를 알려줄 수 있겠냐? 그 따라 부은 사람한테 한마디로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어떤 걸 제시해 줄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우상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우상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어떻게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번영, 형통이 있어요. 또한 다 헛거라는 거죠. 또한 다 헛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몬신이 있습니다. 만몬신이 있어요. 만몬신이 어떤 신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죠. 어떤 신이죠?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그 만몬신이 돈의 신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허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상상해서 만든 건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의 기대는 이것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인간의 염원을 넘어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고,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번영과 형통과 강한 힘과 능력을 준다고 기대했지만, 그와 다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첩경이 되며 결국은 파멸로 귀결된다는 거죠. 헛되고 보잘것없는 우상을 삶의 스승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우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자, 죄송해요, 우리 이 권사님. 자, 대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대화 되십니까? 어떻게 쫙 바라보면 이 물이 말 좀 하나요? 아, 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컵은 말을 하나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이죠. 맞아요. 우상이란 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돈 좋아하시죠? 아, 또 이렇게 솔직하실 줄이야. 단 한 명도 전 예수가 좋아요가 안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예, 크게 들렸으니까. 결국 아까 양심 있는 거 아닙니다. 어때, 돈하고 의사소통 되십니까? 잠깐, 너무 살아가시는데, 예, 돈하고 의사소통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되십니다. 우상이 뭐냐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뭐가 우상인지 알려면 과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하고 지금 인격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교류가 안 되느냐, 이걸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오늘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나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와 합당하게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탐심으로 인해서 이루고 싶은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새겨진 것이든 부어서 만들어진 것이든 모두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저는 일부러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기. 믿는 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기가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근데 그 생명력은요, 여러분들 영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 부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새 것이 되었네요. 신뢰와 복종이죠. 아, 방금 전에 시가차 저만 느낀 거죠? 또 바로 대답하신 거잖아요. 아, 이게 또 이해가 쉽지가 않네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력은 무엇을 잊게 된다고요? 신앙으로 잊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부서에 대한 신앙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신앙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은 더더욱 아니겠죠. 누구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뢰와 복종이에요. 누구에게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나와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아무런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생기가 없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상의 처소를 만들고 있구나.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우상되고 있구나. 나에게 생기가 있는 건 무엇으로 된다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신앙,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기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신앙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상은 생기가 있는 사람, 생명력을 지니고 호흡하는 사람보다 열등합니다.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이 있는 사람보다 열등한 것이 우상들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강건하다고 해도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은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의 무능함과 무가침함에 대한 계속된 강조는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할 허망한 결과, 저주스러운 결과를 예견하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자,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면 반드시 번성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무엇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의 무가침에 대한 계속된 강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빠지려고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누구와 동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나 경외하지 말고 우상 경외하지 말고 누구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불의와 부조리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내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신앙이란 게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연약해져 있지만, 세상과 그리고 나를 주장하려는 사단의 미혹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결단하실게요. 반드시 구별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지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초월자요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고 동화되려고 하고 있고 타협하려고 하고 있고 핑계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자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 걱정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가운데 자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이 부정함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간섭하시며 도우신다는 것,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의심하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준비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춧돌이 요만한 거예요. 기업은 이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업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 주춧돌은 얼마나 하다고요? 이만해요. 그럼 이 기업이라는 것은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죠. 왜요? 항상 위태로울 테니까.
무너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 합당하게 주식도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힘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깨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깨지더라도 생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니까 마음의 괴로움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의 슬픔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항변이라도 하박국처럼 항변이라도 할 수 있고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체감할 수 있어도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처럼 벌거벗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저 따라 고백하실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연약한 한계를 지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항변하거나 내 입장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아멘으로 겸손한 태도, 아멘으로 경외감을 표현하는 태도, 그 앞에 자중하는 모습,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게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모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민낯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민낯이, 나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법인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을 경외하거나 사람을 경외하거나 나를 경외하는, 즉 우상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도 없고요, 그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왜 나만 이런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십니까? 우리가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방금 아멘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결실이 맺어져요. 왜요? 우리는 비인격적인 자들과 교류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멘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 탐욕에 근거하거나 인간에 근거하거나 헛된 세상에 근거한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여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이 구원과 관련된 것인지를 늘 항상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내가 지금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건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지 않고 헛되고 썩어 없어질 거 사그라질 것인지를 늘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과 내가 교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생각 판단과 내가 교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류란 건 무엇이죠? 타자와 소통하는 게 교류죠. 나와 내가 교류한다. 여러분들 왜 길 가다가 혼자서 막 떠드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하세요? 우린 둘 중에 하나죠. 아, 기도하시나 보다. 아니면 우리랑 다른 세계를 사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랑 교류해야 되죠? 기도한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과 교류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절대자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만 교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터전은 반석과 같아요.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 같은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터전과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어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요동치 않는 든든한 삶, 하나님과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참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게 될 줄 아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일평생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